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알파와 오메가죠.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계시록은 이거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구약, 그 다음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신약이 구성되어 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특별계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계시라고 하는 사건이 특별한 게 절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원하신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계시 속에는 우리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청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보는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일곱 종들에게, 일곱 종들은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메시지다 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껍데기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셔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걸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증거 곧 자기의 본거, 그거를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사셨다고 한 거, 그거를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위대함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 거예요. 그거를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거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 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을 읽는다는 얘기는 일곱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아시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다.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복음이 옮겨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지금 기독교는 항상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과거를 보고, 그리고 현재 나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을 얘기하는 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성이 동일한 거예요. 말씀을 주는 자와 받은 자가 의사성이 같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거를 충성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내용의 말씀 드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시고, 죽은 자들, 누가 죽은 거냐? 영이 죽은 거를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됐어요. 히브리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멀쩡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망운동한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운동하신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창세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 그러면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건 땅은 임시이치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들을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다. 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인 우리들이 진리이치로 깨달아서 그 진리이치 가지고 임시 세상이치를 쓰면 그게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냐라는 게 중요하죠. 이에 다산가치 판단 평가가 진리이치로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 은혜와 평강, 은혜, 그러면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는 거다.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책망해주고, 그게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 개념으로 생각하면 은혜 모른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없는 건데 단순히 전쟁이 아니고 의사 단일에서 오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와 있는데 의사적으로 하나님하고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평강이 아니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과 싸우고 예수님과 싸우는 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 신앙이 은혜 받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천국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천국의 관계성으로 맺어지는 게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가 뭐다라는 거 다시 기억해 두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서 제사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 하는 것은 통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진리 통치를 받는 게 나라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세요. 왜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개할 수 있느냐, 맺어줄 수 있느냐, 제사장이 왜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성, 육성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만큼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영광, 이 영광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 그러면 이거는 능력이 있으려면 이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은 이거는 인격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석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르지요. 뭐가 다르냐? 이 세상의 성인들은 다 임시이치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치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서 꼭 기억해야 될 7교회 얘기, 에서버, 두사, 빌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에서버, 두사, 빌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안 보이나? 여기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해변룰을 따라서 에서버, 두사, 빌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놔두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7교회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7교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 보좌 앞에 7명,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 보좌 앞에 7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 앞에 하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통치의 거기에서 오는 권세가 아닌 권세를 얘기하면 그건 가짜다. 이거 기억하시고, 7명 다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왔다. 근원이 하나다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성과 단일성, 삼위일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 퍼즐 맞추기를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좌 앞에 7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실 때 그 영이 과연 보좌 앞에 있는 그 7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퍼즐 맞추기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거는 뭐에 따라서 해야 되냐면 7명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7명의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저거 어디다 놓을까? 이 자리가 좋겠다.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어디다 놓을까? 이렇게. 여기. 이거는 여기가 좋겠다. 근데 이대로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요리조리 또 아구를 생각하면서 맞춰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아구를 맞춰가는 거, 이런 것이 퍼즐 맞추기인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퍼즐 맞추기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밑그림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순종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퍼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퍼즐, 우리 성도들이 하나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퍼즐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너는 이런 일을 해라. 그걸 다 맞춰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교회들, 지역교회들, 지방이 모여서 또 연회가 모여서 전체 총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들이 이런 마음이 없어요. 7명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만이라도 정말로 나는 7명의 인도함을 받겠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좌 앞에. 권세입니다.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나라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진리 통치를 받는 거다. 제사장으로라고 하는 거는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중보자는 뭐냐? 그리스도, 신성이 있어야 되고, 예수, 육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은 몸과 혼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데, 모양은 예수님처럼인데 그 안에 신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성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참 신묘막측하게 이름을 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 기가 막히게 졌다. 기가 막히게 졌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제사장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우리가 꼭 알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24장로가 가지고 있는 영광, 주님 앞에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던지거든요. 그거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던질 텐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지 아파하시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관계성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관계성인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관계성인지 이거를 생각해 봐라 하는 거예요. 로마인의 신앙 정신 사상을 가지고, 그런 정신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게 뭐냐면 임시 세상 이치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 아프게 하는 거다. 꼭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렇더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각인의 눈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 누가 찔렀느냐? 이럴 때 내가 찔렀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이게 신앙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내가 땅에 있는 내가 애곡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 볼 때 뭘로 보겠느냐? 볼 때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로만 볼 수 있다.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건 임시 세상을 동원해서 오신다. 오시는 목적이 있다. 구원이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최후에 오실 때는 심판으로서 갈라서 최후 심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아이 그냥 어떻게 봐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상도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쁜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에서는 없는 거고, 최후 심판 전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고칠 거 고치고 가야 된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사건 환경 동원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눈의 격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 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있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냐? 영의 눈이 있고, 혼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어요. 육의 눈도 시력차가 있어요. 눈이라고 다 똑같은 눈은 아닙니다. 혼의 눈도, 이성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성의 눈의 최고봉은 철학입니다. 철학도 다 달라요. 눈이 달라요. 영도 마찬가지, 격차성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찌른 자도 봐요. 찌른 사람. 로마인이 변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찔렀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봐요. 찌른 자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봐요. 내가 찔른 예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래도 일반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때 내가 잘못했군요라고 하겠지.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눈을 떴으면 내가 이건 잘못됐네. 신앙의 눈을 떠서 봤으면 자기 구원이 중단된 걸 또 보겠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가 누구를 찌른 거냐?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세상으로 관계를 맺었는지, 천국성으로 관계를 맺었는지, 내가 찔렀어요. 세상으로 관계를 맺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세상 가치관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겠어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을 찌르신 거예요. 찌른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찔렀다라는 걸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찔른 게 나지, 누구겠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는 성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찌르는 거지. 깨닫고 나면 이게 마음 아픈 거지. 내가 찌른 예수님. 그러면 그만큼 구원은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고. 애곡할인이 깨달은 자의 통곡성입니다. 이게 찔르고도 로마 병정이 찔렀는데 예수님 다시 만났어요. 애곡이 나와야 되는데 애곡이 안 나와.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요. 별거 아니네. 내가 찔른 놈이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게 난데, 이게 애곡이 돼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찌르는 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럼 무슨 변화가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대로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생각하면, 저거 내가 찔렀네. 나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예수님을 찌르는 거네.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고치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신앙이 한 단계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대로 안타까운 신앙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계시의 눈이 있어야 되겠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눈의 격차성을 생각하자. 신앙의 눈을 얘기한다. 그를 찌른 자들도 헐터여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아, 이거는 내가 잘못됐네. 일반 세상의 이치로 살았네. 그런 게 느껴져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 알파와 오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첫 번째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번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의사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의사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양 잡아라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아라 소 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양 잡으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의 뜻은 뭘까? 소 잡으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의 뜻은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양과 소를 잡아야지. 그럴 줄 알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이건 말씀을 할 때 늘 그분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지 말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소리만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의 그 의사, 뜻을 들어야지. 나가 죽어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나가 죽으러 가면 되겠어요? 아, 이거는 날더러 정신 차려서 잘하라는 것이나. 그럼 고쳐야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나가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의사성이 뭐예요? 야, 고쳐야지. 그런 뜻이거든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 이 문자의 시작과 끝이 문자 중에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시작과 끝이 7교회에 하는 편지입니다. 계시. 저 7교회 이방교회입니다. 이방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 신약으로 들어오면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그래서 자, 세상 사람들이 역사관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현재 속에 과거도 넣고 미래도 넣고 다 넣는 거예요. 현재 속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삶이 있구나.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아,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계획성이 나오는 거죠. 그 미래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도 계시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성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게 되면 영과 육을 아울러서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능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능력만 강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는 전능만 강조하게 되면 이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로봇이나 똑같아요. 로봇을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로봇은 아주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의롭게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전능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전능, 천국과 세상을 아울러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 권세란 말이에요.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참 우리같이 성격 나쁜, 나같이 성격 나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안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기 다행이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8절까지 끝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8절에서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농축돼서 9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주 하나님 나라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를 전능한 자라. 그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어디에 와 있냐? 반모섬에 와 있어요. 반모섬에 와 있다는 게 후회스러우냐? 아니에요. 반모섬에 와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맞이하는 게 뭐냐?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을 맞이했어요. 반모섬에서. 주의 날은 뭐냐? 내가 성령이 감동하는 날이에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그랬어요.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걸 5가지로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을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 요한은 그러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야. 형제라는 게 뭐냐? 형제는 2가지란 말이에요. 육적 형제가 있고 영적인 형제가 있어요. 육적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몸의 혈육의 형제도 있고요, 정신 사상에 의한 형제도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특별히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그때 형제란 말이에요. 그 한 스승 밑에서 느끼는 동질감이 있지요. 끈끈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영적 형제. 영적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형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형제하는 데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할 때 육적, 혈육적 그런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 형제애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누구냐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런데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요. 나 너희 사랑한다. 어디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육적인 거 그걸로 나를 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맺어가겠다. 그런 뜻이죠. 요한과 일곱 교회의 성도들 간의 수평적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이게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죠. 영적인 형제 자매들. 이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거냐. 천국까지 이어질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혈육적인 사랑이라든지 정신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나면 다 끝나요. 아무리 존경하고 그래도. 그러나 우리의 관계성은 천국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형제들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한과 일곱 개의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이런 거를 우리가 수직적인 사랑이 아니고 수평적인 사랑. 근데 이 수평적인 사랑에도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형이 있고 아우가 있지만 시간적인 형 아우가 아니고 신앙적인 형 아우가 있죠. 요셉이 비록 11번째지만 그러나 그가 최고 맏형이에요. 요셉의 얘기를 들어야 형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에 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신앙적인 것에 제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내 아우지만 저 말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구나. 신앙의 세계가 참 경지가 높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면서 저분이 좀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저분에게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사랑. 관계성을 어떤 곳으로 맺어갈 거냐.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사랑의 격차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환난이라고 할 때에도 육적인 환난이 있고 영적인 환난이 있잖아요. 우리는 환난하면 육적인 환난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벌벌 떨고 하는데 영적인 환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둬야 되겠다. 이걸 많이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나라라고 하는 건 세상 나라도 있고 천국 나라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의 문제예요. 선악의 문제 그 기준 이거 기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내가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선악을 가르며 살 것이냐, 사탄의 기준으로 선악을 가르며 살 것이냐 하는 거를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담이 실패한 건 뭐냐면 하와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지. 절대 들으면 안 돼. 양보할 게 있지. 그거 부부가 어쩌냐. 어쩔 수 없지.
평화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이거는 하면 같이 죽는다니까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냐는 게 남자가 여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동생 형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가졌느냐. 그걸 받았으면 온 천하가 와서 다 얘기를 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지 우리가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죽는다. 앞뒤가 콩콩 맥히고 답답한 사람처럼 들리지요. 그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로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아유, 꽁생원같이 고집은 세가지고. 제가 세상 거는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양보를 해요? 나만 옳으냐? 나만 옳다고 얘기한 게 아니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라. 그럼 뭐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건 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나가 문제가 아니지.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걸 버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가정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었어요. 의사 단일의 세계예요. 의사 단일의 세계에서 물질 이치를 온 가족이 함께 썼어요. 그래 온 가족이 이 세상에서 높이 뜬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물질 이치를 사용할 줄 아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제발 자 하나님 말씀 기준을 자기 것 삼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기준을 가지고 세상 이치를 쓸 수 있는 노아의 가정을 담내야 된다. 그게 노아 방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건 민족이란 말이에요. 민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각양이란 말이에요. 12이에요. 각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과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하고 섞이지를 않아.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성이에요. 민족은 거룩성이에요. 중요한 게 거룩성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역사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 안 섞인 게. 그게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나라를 만들어. 민족이 나라를 구성하는 거. 나라라고 하는 건 정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그러면 세상 나라도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천국 나라란 말이에요. 이 천국 나라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정복한다 그러니까 또 세상 개념으로 정복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참는다는 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동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판단 기준과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동참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환란과 예수의 환란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환란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사신 삶 그 자체가 환란이에요. 그건 환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절대로 환영하지를 않아요. 대적해요. 갈등이에요.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진리이치. 깨달은 진리이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핍박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대든단 말이에요. 엄마 그것만 가지고 못 살아.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아버지 그게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환란이지. 예수님은 안 그랬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지고 세상 살이 될 것 같아?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 환란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 자체가 그게 환란이다. 환란, 세상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나라와 그랬단 말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건 진리 통치를 이건 예수님은 진리 통치를 받았지 임시 세상 통치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진리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진리 통치를 가지고 나라는 뭐 하는 거냐면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 정복이다. 정복이라고 그랬더니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참음이란 말이에요. 참음이란 말이에요. 참는다는 건 뭐냐? 거기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소원, 목적이 하나로 딱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참어. 왜 참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셔요? 참으셔요. 정복이 뭐냐? 두들겨 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정복하는 거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애들이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야, 너 오늘 왜 늦었냐? 엄마하고 싸웠어요. 이래요. 이 얘기가 그냥 우리는 상상도 못하던 얘기를 애들은 그냥 스스럼 없이 엄마하고 싸웠어요. 이래. 아니, 너는 엄마하고 싸우고 사냐? 예, 이래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야, 임마, 엄마하고 어떻게 싸우냐? 엄마한테 혼나는 건 모르지만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바보지.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성도가 이기지. 무슨 재주로 이겨요, 성도를? 못 이기는 거요. 왜? 사랑하니까. 참는 거요. 언젠가는 네가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거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뭐냐? 상대의 의지성을 꺾어놓는 것이 아니고 절대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33년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그 참음에 뭐 하는 자라? 동참한단 말이에요. 동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판단, 기준, 소원, 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동참이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같은 이해타성 같은 판단, 소원, 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건 뭡니까? 동참한다. 예수님처럼 환난을 겪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나라에 사는 것이고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게 동참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참이잖아요. 내가 동참한다고 그래놓고 다른 게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즉 처럼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 산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의사성을 빼놓으면 안 돼요.
소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자꾸 난 참 답답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 처음 시작하고 나서 고민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당 같은 소리지.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무당 같은 소리구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종교인데, 성경 66권, 이것조차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슨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 또 모르니까, 신학교에서도 안 배웠으니까, 그거 배우러 돌아다니고, 몇 년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이만큼이나 깨달은 게 저는 참 다행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럴 때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하시는 의사성을 꼭 기억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뭐예요? 말씀 뭐예요? 구원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르면 이게 저는 참 이게 이 세계까지 오느라고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참 안타깝지요. 누군가가 이거 쉽게 가르쳐 줬으면 내가 쉽게 깨닫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었지 않겠어요?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시며 사셨어요. 그게 예수의 증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걸 인해서, 섬은 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섬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거 인하여 예수님의 증거대로 살아간 요한,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이치와 임시 이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삶은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쓰시며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도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다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임시 세상 이치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지도하에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온통 다 뭐예요? 애굽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요셉의 지도를 받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오늘 반모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통 세상 이치잖아요. 이 가운데 내가 진리 이치로 있느냐? 아니면 나도 똑같이 세상 이치냐? 그럼 나도 뭐요? 물이지 뭐, 바다지 뭐. 내가 그런 거냐? 아니면 나는 여기에 부결되어 있느냐? 외로운 섬과 똑같으냐? 그러니까 이 요한의 신앙이 반모섬에 가 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그 모습이 섬인 거예요. 반모섬. 거기 가 있는 거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이게 반모섬이다. 이게 돼야 된다. 기독교인의 외로움, 참,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왕따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모섬이다. 요한은 거기서 천국 텔레비전을 봤다. 천국을 본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혼자야. 내가 진리가 있느냐? 그럼 진리 길 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진리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다. 그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거죠. 요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 5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왕따 당했다고 슬퍼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이 가운데서 천국 텔레비전 볼 수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런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